성경 말씀 구약 성경 나훔서 1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299쪽 나훔 1장 1절에서 3절입니다. 니느웨에 대한 경고 곧 엘고스 사람 나훔의 묵시의 글이라. 여호와는 질투하시며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니라.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진노하시되 자기를 거스르는 자에게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자기를 대적하는 자에게 진노를 품으시며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권능이 크시며 벌 받을 자를 결코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느니라. 여호와의 길은 회오리 바람과 광풍에 있고 구름은 그의 발의 티끌이로다. 아멘. 오늘 설교는 지난 주간 새벽 기도하면서 함께 나누었던 말씀을 또 정리해서 함께 좀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읽은 성경 본문은 나훔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이 나훔이라고 하는 이름은 소선지자 12명이 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이름이 조금 낯설기도 합니다. 소예언서 중에서 이 나훔처럼 총 석장으로 구성되어져 있는 1장, 2장, 3장까지 되어져 있는 책들이 분량이 좀 있습니다. 요엘서가 3장이고요. 나훔이 3장이고 하박국이 3장입니다. 그리고 스바냐서도 3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심지어는 학개서 같은 경우는 2장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오바댜라고 하는 책은 한 장으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만은 우리는 하박국은 알잖아요. 그죠? 요엘서도 알고요. 학개도 안단 말이에요. 물론 그 안에 어떤 내용이 있는지는 다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그 이름들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여기 나와 있는 나훔이라고 하는 이 예언자의 이름 그리고 그가 어떤 내용으로 예언했는지에 대한 내용을 잘 몰라요. 새벽기도도 잠시 그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제가 목회를 지금 시작해서 지금까지 온 걸 한번 계산해 보니까 28년입니다. 전도사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온 게 28년인데 매주일 공예배만 계산해서 수요 예배까지 해서요. 설교한 횟수를 대략 계산해 보니까 한 4,300회 정도를 했단 말이에요. 이런 내가 이렇게 많이 했나 싶기도 한데 이런 많은 설교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저 개인적으로는 단 한 번도 이 나훔이라고 하는 책 가지고 설교해 본 적은 없습니다. 도대체 왜 이렇게 이 나훔이라고 하는 선지자는 유명하지도 않고 일반 교인들에게 혹은 목회자들에게 사랑받지 못할까? 이게 좀 그죠? 궁금하죠? 그냥 몇 장 되지 않은 저 구석에 있는 책이기 때문에 라고 하기는 좀 그래요. 왜냐하면 우리는 다른 성경들은 알고 있잖아요. 소선지자에서 앞서 이야기했듯이 요엘도 알고 학개도 알고 하박국도 우리는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이렇게 사랑받지 못할까? 그 이유를 이제 곰곰이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먼저는 이 나훔이라고 하는 선지자의 활동 시기와 예언 내용을 우리가 잠시 아셔야 되는데 이 책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또 남유다 히스기야 왕 때까지 해서 남유다를 괴롭혔던 곤욕을 치르게 했던 아시리아 제국에 대한 멸망을 선포하는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 대상은 아시리아입니다. 아시리아 망한다. 물론 그 예언의 대상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아시아 제국이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으로 멸망받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내용, 그리고 실제로 그 멸망받은 내용들에 대한 확정이 바로 이 예언서의 주된 내용입니다. 1장 1절 같이 한번 볼까요? 1장 1절에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니느웨에 대한 경고 곧 엘고스 사람 나훔의 묵시의 글이라. 여기 딱 첫 장에 이 심판의
이 예언의 대상이 니느웨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니느웨라고 하는 것은 아시리아의 수도입니다. 정확한 이름은 니네베입니다.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지금 이라크의 모술이라고 하는 지역이 있는데 그 모술의 맞은편에 보면 황망한 땅, 폐허, 거기가 지금 여기서 나오는 니느웨입니다. 적어도 고대 근동지방의 지리와 역사는 잘 모른다 할지라도 이 이름, 니느웨라고 하는 이름은 우리가 잘 알고 있죠. 그죠? 왜? 성경에 자주 등장하니까요. 대표적으로 이 니느웨와 관련되어진 예언을 다루고 있는 또 다른 예언서가 하나 있습니다. 혹시 아신가요? 잘 아실걸요? 요나스죠, 그죠? 이 요나스는 금방 나오잖아요. 요나서 전체가 바로 이 니느웨 성읍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를 보냈던 이유도, 그리고 그가 그 니느웨 성에 가서 했던 메시지의 선포의 내용도 하나님이 곧 이 도성을 심판할 거다라고 하는 그런 예언입니다. 자, 같은 아시리아의 수도 니느웨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예언하고 있는 책이 바로 이 두 권의 책입니다. 바로 요나서와 나훔서입니다. 똑같은 대상, 똑같은 시기, 똑같은 내용을 담고 있죠. 그죠? 자, 그런데 이 두 권의 책의 내용이 비슷할 것처럼 보여지는데, 그런데 여러분 잘 아시듯이 전혀 달라요.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요나스의 경우 같은 경우는 니느웨 도성과 관련해 다루고 있는 주된 내용은 하나님의 메시지는 내가 곧 이 땅을 심판할 것이다 라고 하는 내용이지만, 그러나 요나서 전체의 주된 메시지는 바로 하나님의 자비와 용서에 관한 내용들인 건 잘 알고 계시죠. 그죠? 그들이 참여하고 회개하고 금식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심판의 뜻을 돌이켰다라는 거예요. 그게 끝이에요. 대표적으로 요나의 고백에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요나서 4장 1절과 2절인데요. 세 번역으로 제가 좀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요나는 이 일이 매우 못마땅하여 화가 났다. 그는 주님께 기도하며 아뢰었다. 주님,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렇게 될 것이라고 이미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내가 서둘러 스페인으로 달아났던 것도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좀처럼 노하지 아니하시며 사랑이 한없는 분이셔서 내리시려던 재앙마저 거두실 것임을 내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요나도 이미 알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사랑이 한없으신 분, 이게 요나서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니느웨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전했던 그 요나의 메시지가 하루 동안 선포되어졌을 때 단 하루만 선포했어요. 사흘길 닿는 거리의 큰 도성인데 요나는 하루만 선포했죠. 그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소식, 그 메시지를 들었던 니느웨 도성에 저 어린아이들부터 시작해서 왕까지 모든 백성들이 회개하고 금식을 선포하고 하나님 앞에 참여하기 시작하니 하나님께서 그 진노를 내리시고자 하는 진노를 돌이켜서 재앙을 거두으셨다. 그게 요나서죠. 그죠? 요나서는 철저하게 자비와 용서의 메시지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 니느웨의 심판을 똑같이 다루고 있는 이 나훔서 같은 경우는 어떨까요? 하나님의 심판이 실제로 이 아시리아에 거행되어져서 역사적으로도 이 아시리아는 멸망당합니다. 그리고 니느웨라고 하는 도성은 그 이후로 폐허가 되어져 가지고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립니다. 그리고 마지막 1장 읽었는데 1장 15절에 보게 되어지면은 이 아시리아에 위협받고 고통받으면서 신음하던 유다 민족의 회복에 대한 이야기를 하나님께서는 하십니다. 자, 이 비슷한 시기, 비슷한 대상을 가지고 똑같은 하나님의 심판의 예언을 다루었던 이 두 예언서의 내용이 정반대의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죠? 그죠? 요나서는 니느웨에 대한 하나님의 용서와 자비를, 반면에 나훔서는 그 포악한 니느웨 성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실행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의로움을 다루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사실 역사적으로 따진다고 한다면은, 최종적으로 이루어지고 성취되어진 것은 바로 요나서의 내용보다는 이 나훔의 예언이 더 정확한 거예요. 맞죠? 그죠? 실제로 망했으니까요. 624년인가 BC 메대와 바벨론에 의하여서 이 니느웨가 처참하게 황폐화되어지고 정복당해버리거든요. 자, 여기서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요나서의 용서와 사랑에 대한 내용이 틀렸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오해는 없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니느웨 성을 심판하시고자 했지만, 그러나 그들이 참여하고 회개함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 진노를 거두셨지만, 그것이 영원히 거두신 것이 아니라 결과적으로는 니느웨를 하나님은 심판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비와 용서가, 니느웨를 향한 하나님의 자비와 용서가 어떤 일시적이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원래 요나서의 주된 목적은 뭐냐면 니느웨를 고발하는 내용이 아니라 니느웨도 이렇게 참회하고 회개할 줄 아는데 내 백성 이스라엘은, 내 백성 유다는 목이 곧은 백성이다라고 하는, 사실은 유다를 고발하는 내용들이거든요. 자,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좀 던지고자 합니다. 처음에 이야기했듯이 왜 우리에게는, 목사님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나훔보다는 요나가 더 사랑받고 더 유명해졌을까요? 나훔은 잘 모르는데 요나는 잘 알잖아요. 그죠? 역사적으로 따진다면 요나의 예언보다 나훔의 예언이 더 역사성이 있고 더 정확한데 말이죠. 우리는 그런 나훔설은 이름도 잘 모르고 무슨 내용인지도 모르는, 그러나 요나서는 막 달달달 외우고 어린아이 때부터 우리는 그 이야기를 들어왔단 말이에요. 자, 거기에 대한 정답은 추측하기가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나훔서에서 소개되어져 있는 주된 내용인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진노, 다르게 표현하면 심판과 진노의 하나님, 그런 하나님의 모습보다는 요나서에서 강조하고 있는 자비와 용서의 하나님의 모습이 우리에게 마음을 더 끌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죠? 매들고 있는 하나님의 모습보다는 따뜻한 사랑의 손길로 또 오늘도 품어주고 용서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이 오늘 우리를 더 자극시키는 거예요. 다시 한 번 더 요나서에 나타나 있는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좀처럼 노하지 아니하시며 사랑이 한없는 분, 얼마나 듣기 좋아요. 그죠? 그죠? 우리 기도할 때도 이런 기도 넣어가지고 기도하잖아요. 자, 반면에 나홈서에 나타난 하나님의 속성 이렇습니다.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권능이 크시며 벌받을 자를 결코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느니라. 여기도 보면은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이라고 말은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이야기를 이 3절 9절이 조금 매끄럽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번역이요. 이게 무슨 말인지, 노하기를 더디하신다고 해놓고서 벌받을 자를 결코 내버려 두지 아니하신다, 이게 무슨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 이걸 세 번역으로 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세 번역입니다. 시작. 주님은 좀처럼 노하지 아니하시고 권능도 한없이 많으시지만 주님은 절대로 죄를 벌하지 않은 채 내버려 두지는 않으신다. 요나가 이야기했던 자비와 용서,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사랑이 한없인 하나님 맞다. 그런데 그 하나님은 절대 죄를 벌하지 않은 채 내버려 두시는 그런 공의롭지 못한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은 절대 죄를 벌하지 않은 채 내버려 두지 않는다고 하니까 이 말씀이 무슨 거죠? 그냥 용서해주고 그냥 니 잘났다고 막 궁뎅이 팡팡 해주고 막 해주는 그 하나님이 우리는 더 좋은 거예요. 2절은 더 세게 이야기합니다. 2절 말씀 같이 한번 또 읽어볼까요? 2절입니다. 시작. 여호와는 질투하시며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니라.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진노하시되 자기를 거스르는 자에게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자기를 대적하는 자에게 진노를 품으시며 몇 번을 반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요약하면 여호와는 질투하시며 보복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기 보면 분노라고 하는 단어가 3번 나오고요. 진노, 또 질투라고 하는 단어가 또 3번 나와요. 보복이라는 단어가 3번, 또 질투, 진노가 3번씩 나온단 말이에요. 여기서 하나님의 분노, 하나님의 질투, 하나님의 보복이라는 단어가 부정적으로만 볼 필요는 없습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저도 흥분을 좀 잘하는 편인데 막 쉽게 흥분하고 막 쉽게 화내고 막 사람을 막 상처 주는 말 팍 해버리는 그런 잘못되어진 인격처럼 하나님이 막 쉽게 막 분노하는 그런 하나님이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 하나님의 분노, 하나님의 보복이라고 하는 것은 악에 대한 민감함입니다. 작은 죄라도 하나님은 민감한 거예요. 그냥 보여지지 않는 거예요. 그냥 눈 감을 수가 없더라는 이야기예요. 똑같이 길을 가는데 복도를 지나가는데 어떤 사람은 그 밑에 땅에 휴지가 떨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못 보고 지나가는 사람이 있어요. 분명히 봤을 거예요. 근데 그냥 지나간단 말이에요. 왜? 거기에 대한 민감함이 없죠. 그런데 유독 그런 것만 눈에 들어오는 사람이 있거든요. 춥죠? 교장 선생님들. 이 하나님은 죄에 대하여서 민감하신 거예요. 결코 악에 대하여서 그냥 넘어갈 수 없는 완전한 선을 가지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속성에 대한 이야기예요. 막 갑자기 화내고 막 성질내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모습이 아니라 작은 죄에도 하나님은 민감하게 반응하시는 분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나홈의 표현대로 한다면 하나님은 악에 대하여서 회개를 기대하고 용서하시는 하나님 맞죠? 그죠? 앞서 읽었잖아요.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자비하신 하나님이 맞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죄를 그냥 없는 것처럼 외면하시거나 모른 채 하시는 분은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분명하게 심판하시고 그 벌을 반드시 내리시는 분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이야기 하니까 누가 좋아하겠어요? 나홈이 선언했던 것처럼 자비의 하나님, 용서의 하나님, 그 하나님과 공의대로 행하시는 하나님 서로 상충되어지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그러나 그 자비와 용서는 요나가 이야기하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우리가 또한 사랑하고 또 고백하는 그 자비와 용서의 하나님은 참된 회개와 변화를 조건으로 하는 것이지 무조건적으로 용서하시고 자비를 베푸시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저 죄인입니다. 용서해 주세요 하고 돌아서면은 다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했으면 돌아서서 나갈 때 달라져야죠. 도박하고 돈 다 잃고 막 속쓰린 마음에 교회 와서 막 주여 나는 죽일 놈입니다. 죽일 놈입니다. 해놓고서 용서를 구하고 나가는 길에 다시 도박장 간다면 누가 그 하나님이 그를 용서하시겠어요? 저도 용서가 안 되는데, 그죠? 회개와 변화를 조건한 하나님의 자비와 용서인 거예요.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하나님의 용서는 그냥 죄 없다고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없던 것 해주겠다라고 하는 그런 용서가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죄값을 반드시 묻습니다. 그러기
공의 하나님이에요. 그 죄값을 묻지 않는다면 그건 공의 하나님이 아니죠. 하나님이 법을 만들어 놓고서 그걸 안 지키는 그 자녀에게 아이고 됐다 하고 넘어가 버리면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그 법은 무용지물이 되잖아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그 죄값은 반드시 벌하십니다. 그러나 그 죄값을 치르고 또 회개하고 돌아선 그에게 하나님은 다시는 그에게 죄인이라고 묻지를 않는 거예요. 사랑으로 품어주시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자비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가진 하나님의 속성에 충돌이 없는 겁니다. 실례로 쉽게 이야기하면은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것, 그것은 바로 우리 모두가 고백하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이거죠. 아무 공로 없는 우리가, 우리 스스로의 죄를 씻어낼 수 없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져 의롭다고 칭함을 받는 이유는 오직 하나,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그죠? 이때는 아멘 한번 해주세요. 그래야 방송 듣고 있는 다른 교회 교인들도 우리 교회 교인들도 그렇게 생각하는가 보다 싶지. 자, 근데 우리가 고백하는 것처럼 죄인인 우리를 의롭다고 청해 주시는 그 전적인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인데,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이라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죄인인 우리가 의롭게 되어진 것은 단순하게 하나님께서 그냥 너 앞으로 죄 없다 해줄게. 너 죄 없어. 너 이제 죄인 아니야. 내 새끼야. 이렇게 그냥 선언해 주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죄값을, 우리의 지울 수 없는 죄값을 우리는 받지 않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값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죄값을 치르신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좀 착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죄 짓고 회개 기도만 하면은 모든 죄가 다 사라지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여기 나와 있듯이 모든 죄에 대한 죄값은 하나님이 반드시 물으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통하여서 우리의 모든 죄가 다 벌하여진 거죠. 그래서 죄를 벌하지 않는 채 내버려 두지 않는다라는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음서를 던져버렸어요. 읽지도 않고 설교하지도 않고 관심도 없어요. 오직 요나서의 자비에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그 하나님만 우리는 추구를 하다 보니 공의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신앙은 그냥 무너져버린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우리는 지나치게 하나님의 공의를 외면하고 하나님의 자비와 용서의 하나님만을 추구하고 받아들이고 믿음 까닭에 우리의 신앙이 이상해져 버렸습니다. 우리 신앙 자체에도 공의가 없어요. 우리 역사에서 개신교가 세상의 불의와 부정에 대하여서 지나치게 관대한 이유, 그 이유는 바로 이 하나님의 두 가지 속성 중에서 하나를, 즉 나음서를 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요나서만 강조한 거예요.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하여 축적한 부를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우리는 얼마나 자랑해주고 막 축복해줬습니까? 그가 어떻게 땀을 흘려서 정직하게 이 부를 이루었는가에 대하여서 따지지도 않습니다. 그가 남의 사기를 쳐고 남의 것을 빼앗아가지고 이루는 부조차도 좋은 차 타고 다니고 좋은 집 살면은 하나님이 축복해 주었다고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부정한 힘과 권력 가지고 그리고 폭력으로 정권을 침탈한 세력에 대하여서 우리는 얼마나 많이 기도해주고 축복을 빌어주었습니까? 국민을
총칼로 때려 죽인 그 세력 앞에서도 우리는 축복을 빌어줬단 말이에요. 이 정권이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 정권이 대대로 이루어져 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렇게 축복 기도를 해줬어요. 왜? 사랑과 자비만 남아있고 공의 하나님은 버렸기 때문입니다. 작은 교회들이 막 죽어가고 토사내고 문을 닫는 그런 생태계 속에서 남의 교인들 모아가지고 성장한 교회, 대형 교회 되어졌다고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자랑하고는 그런 교회가 되어져 버린 거예요. 모두가 우리의 신앙에서 요나는 선택했고 나훔의 공의의 하나님은 외면한 결과입니다. 그러나 역사는 분명합니다. 실제 역사에서 요나의 예언보다는 나훔의 예언대로 되어졌습니다. 앞서 이야기했듯이 BC 626년에 메대와 바벨론의 연합군에 의해서 이 니느웨는 처참하게 멸망당합니다. 공의 하나님이 맞습니다. 하나님은 그 공의대로 이루어 가십니다. 나훔의 예언대로 하나님의 역사가 진행되어지고 실현되어진 것이 맞다고 한다면은 오늘 교회가 부정한 권력편에 서서 그들을 옹호하고 그 부정을 덮어주고 눈 감아주는 것, 교회가 그들을 향하여 축복을 남발하고 그들의 편에 서서 그들의 힘이 되어준다면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의 자리에서 교회도 무사하지를 않는 거예요. 지난 주일날이 종교개혁주일이잖아요. 그죠? 이 종교개혁주일 되면은 자주 부르는 찬송 586장 가사가 1절, 2절만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어느 민족 누구에게나 결단할 때가 있나니 참과 거짓 싸울 때에 어느 편에 설 건가? 주가 주신 새 목표가 우리 앞에 있으니 빛과 어둠 사이에서 선택하며 살리라. 고상하고 아름답다. 진리 편에 서는 일. 진리 위에 억압받고 명예 이익 잃어도 비겁한 자는 물러서나 용감한 자는 굳세게 낙심한 자 돌아보는 그날까지 서리라. 이게 하나님의 공입니다. 어느 순간 지나치게 한쪽으로만 치우쳐버린 기형적인 한국 교회가 잃어버린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진리 편에 서는 것, 하나님의 편에 선다라고 하는 것, 이 세상에서 이익과 성공의 자리로 나아감이 아닙니다. 불의한 세력과 악한 자들의 손을 화해한다고 붙잡는 것도 아닙니다. 그들이 무서워서 숨거나 비겁하게 물러섬도 아닙니다. 그러는 순간 이 대한민국은, 이 사회는 엉망진창이 되어버렸습니다. 부정한 세상을 향하여 악을 향하고 불의한 세력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심판하는 교회, 하나님의 심판을 외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닌 걸 아니라고 합시다. 그래야 고치지요. 하나님의 심판만을 외치는 것이 또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용서를 통하여 그들이 진정으로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불의한 세력들이 짓누르고 억압하고 짓밟았던 그들을 향하여 교회가 함께 울어주고 보듬어 준다면 오늘 여기 나와 있는 화평의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자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1장 15절입니다. 시작. 볼지어다 아름다운 소식을 알리고 화평을 전하는 자의 발이 산 위에 있도다.
악인이 진멸되었으니 그가 다시는 내 가운데로 통행하지 아니하리로다 하시니라. 이거 하라고 하나님은 교회에 진리와 생명과 소금의 등불을 주신 거예요. 맛을 잃지 않는 우리의 믿음들이 되어질 수 있길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 말씀 정리하며 마치도록 할게요. 뒤에 가면은 3장까지 있는데 뒤에 가면은 이런 구절이 나와요. 제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세 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너는 보는 사람마다 니느웨가 망하였다만 누가 그를 애도하려 하면서 너를 피하여 달아나니 너를 위로할 자들을 네가 어디에서 찾을 수 있겠느냐. 니느웨가 망했다는 소리를 듣고서 애도하고 같이 울어줄 사람은 아무도 없더라는 거예요. 19절에 2장 19절입니다. 내 상처는 고칠 길이 없고 내 부상은 치명적이다. 이 소식을 듣는 이들마다 네가 망한 것을 보고 기뻐서 손뼉을 친다. 너는 너희 계속되는 학대를 받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어디에 있느냐. 니느웨가 망했다는 소식을 듣고서 여기저기서 모든 나라 모든 백성들이 다 잘됐다 박수 치더라는 겁니다. 왜? 불의하고 포악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뿌린 대로 거두게 하시는 분입니다. 악을 뿌린 자들은 반드시 그 악이 부메랑이 되어져 그를 무너뜨릴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처럼 칼로 흥한 자는 칼로 망합니다. 폭력으로 일어선 자는 폭력으로 망합니다. 거짓과 유선으로 흥한 자는 반드시 거짓으로 망합니다. 아무도 그들의 멸망과 죽음 앞에 함께 울어줄 사람은 없고 모두가 다 박수칠 겁니다. 교회가 바로 이런 불의한 자와 손잡고 그 부스러기에 기웃거리는 그런 우리들의 믿음이 되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세상은 결코 교회의 아픔, 고난을 향하여 함께 울어주지도 않을 겁니다. 그러면 오히려 잘 됐다고 박수치겠죠. 한국 교회가 지금 이렇게 비난받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지난 역사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를 쫓아 서지 못했고 권력과 힘에 아부하며 거기에 빌어먹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다시 교회와 성도가 공의의 하나님의 길을 걷고 그분을 따라서 악한 세력과 권력에 저항하면서 억눌린 자와 함께 울어주고 그들을 보듬어 안는다면 세상은 우리를 향하여 다시금 마음을 열 줄 믿습니다. 교회가 힘들어질 때 함께 울어줄 거예요. 교회에 좋은 일이 있으면 함께 웃어줄 겁니다. 지금 한국 교회와 성도들이 바로 이런 아름다운 소식, 화평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 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그런 믿음이 회복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똑같은 니느웨의 심판에 대한 이야기가 두 개나 나와 있는 이유는 하나는 취하고 하나는 버리기 위함이 아니라 두 가지 모두를 취하라고 우리에게 주신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어리석은 저희들은 우리의 듣기에 좋고 마음에 새기기도 좋은 요나서의 하나님의 자비와 용서만을 붙들고 나홈서에 나와 있는 진노하시고 죄에 대하여 반드시 심판하시는 공의 하나님에 대해서는 외면했음을 주여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그 공의를 외면하는 동안 이 세상은 더 악해져 가고 더 엉망진창이 되어져 가고 그것 때문에 더 신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들이 더 많아져 버렸습니다. 주여 간절히 소망하옵기는 교회에게 맡겨놓으신 그 하나님의 진리를,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다시금 세워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공의 하나님의 말씀처럼 잘못되어진 자를 향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하나님의 진노를 선포하며 회개를 외치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눈물 흘리고 아파하고 짓눌려서 괴로워하는 이들의 편이 되어져 그들과 함께 울어줄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먼저 예배 시간 조정입니다. 오늘부터 주일 오후 찬양 예배를 종전보다 30분 앞당겨서 오후 1시 30분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회중들은 이거 참고하셔서 또 2시로 착각하셔도 늦게 오지 마시고 1시 30분에 오후 찬양 예배를 드립니다. 두 번째 금요기도회입니다. 이번 주 특송 담당 구역은 1구역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정교인 참여 성경 필사건입니다. 정교인을 대상으로 한 제2차 성경 필사를 실시합니다. 교회에서 지정에 배부하는 필사 용지를 수령해서 정석하신 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필사건에 대해서 자세한 내용은 혹시 이해를 못하신 분들은 사무실에 부목사님께 다시 한번 문의해 주시면은 훨씬 수월하게 진행하실 수가 있습니다. 괜히 막 어려워하지 마시고 사무실에 물어보시면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수험생을 위한 축복기도 다음 주 13일 낮 예배 시간에 우리 수험생들을 대상으로 목사님께서 축복기도를 하실 예정입니다. 그래서 대상자들은 오늘 이번 13일 날은 대예배 때 함께 하실 수 있도록 우리 청소년부 선생님께서 참고해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하반기 특별 새벽 기도회를 수험생을 위한 기도와 맞물려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1월 14일 월요일부터 19일 토요일까지 한 주간 진행하는데요.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리는 부전지를 참고하시면은 그 내용이 나와 있으면서 진행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권사의 총회입니다. 오늘 예배 위에 이곳에서 권사의 총회로 모입니다. 권사님께서는 참고해 주시고요. 7번째 추수감사주일 강단 장식을 위한 헌물건입니다. 수요일까지 강단 장식에 사용될 헌물을 수요일까지 내주시면은 취합해서 또 아름답게 장식을 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번째 연합기관 행사건입니다. 남신대 목표연합회에서는 12일날 토요일날 이웃 앞에도 성공산에서 친목 등반대회가 있다고 합니다. 저희 교회에서도 남신대 회원들은 참석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 아울러서 가족 여신노들도 함께 동행하실 수가 있습니다. 희망하시는 분들은 그날 토요일 9시 반까지 교회로 오시면은 모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신도 연합회에서는 생태적 삶과 실천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동 강좌를 실시하고 한답니다. 12일 토요일 오전 10시 우리 애담교회당에서 있습니다. 9번째 청소봉사입니다. 이번 주 청소봉사는 이 여신도에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10번째 성경일도운동 현재 90도 47분이 참여하시는데요. 이번 주에 일도가신 우리 유중호 집사님께서 3독차, 이점초 권사님께서 3독차, 박정수 권사님께서 2독차, 김미혁 권사님께서 1독, 이현순 집사님께서 1독에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인 소식입니다. 우리 안면실 집사님께서 예양병원에 입원해서 치료 중이십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요. 주보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은 11월 9일 수요일 날 제 예배 시간하고 겹쳐서 좀 그렇습니다만은 7시에 목포대학교 아카데미 홀에서 우리 교향악단 문미래 선생이 연주회를 한다고 합니다. 위에서 잘 하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월 교회 행사와 주님 기도는 한기로운 보안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작합니다. 예, 추가 광고 좀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추수감사주일 강단 장식 헌물을 수요일 날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다음 주 수요일입니다. 이번 주 수요일까지가 아니라 다음 주 수요일이니까 참조해 주시기 바라고요. 성경 필사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지난주에 했는데 오늘 좀 보충해서 좀 PPT 보면서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우선은 개인이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전교인 다 참석한다는 의미에서 교회에서 일괄적으로 분량을 한 7장 정도씩 해서 교회가 다 이렇게 정해서 배부를 합니다. 그래서 구역장을 통해서 구역별로 지금 이렇게 묶어놨으니까 봉투에다 넣어놨으니까 구역장에게 이게 필사용지와 그또
그 필기도구 볼펜을 하나 받으셔가지고 가시면 되고요. 또 한 가지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본인의 그 본문을 이렇게 적으실 때에 성경책을 보고 적지 않습니까? 성경책에 나와 있는 그 줄과 간격을 좀 맞추어서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면은 여기 성경 필사에 보면은 이게 절수가 다 나누어져 있습니다. 1절, 2절, 3절. 그래서 그 칸과 줄에 맞추어서 이게 절수가 적혀 있기 때문에 가능한 한 이렇게 좀 맞추어서 저기 보시면은 예를 들면은 저렇게 지금 17장에 딱 한 줄에 그 글자가 다 들어가게끔 해서 맞추어서 가능하면. 그래서 지난주에 연습지를 준 이유가 한번 연습해 보시라고 했던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나누어 드린 그 필사 용지는 일반 여기 기독교 서점에서 파는 성경 필사 성경책 한 권을 그냥 사가지고 온 겁니다. 이걸 지난번처럼 복사를 해서 나눠주는 것이 아니라 그 성경 필사 용지를 찢어가지고 나누어서 주는 원본입니다. 이걸 하다가 막, 이거 내가 틀렸다, 아이씨, 찢어버린다든지. 그러면 안 됩니다. 그래서 빨리 적을 필요 없습니다. 연말까지 적는 거니까 어떤 분들, 뭐, 저도 그랬는데 막 계속 적다 보니까 뒤에 가면 막 흐려지고 막 빨리 적으려고 글자도 이상해지고 막 오타도 많고 그렇거든요. 적다 보면은 실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천천히 또박또박 한자 한자씩 빨리 적을 생각하지 마시고 정확하게 작성하려고 하는 그런 것으로 해서 오타가 되도록이면 없도록 이렇게 작성해 주시길 바라고요. 또 한 가지 이렇게 너무 많이 틀려버려가지고 도저히 이 종이로는 쓸 수가 없다. 그런 경우 혹은 뭐 밥 먹다가 김치국이 묻어가지고 이건 완전히 성격적으로 이렇게 내기도 그렇다 할 경우에는 사무실에 와서 교환을 요청하면 예비로 한 권을 더 사놓을 테니까 그 분량만큼 또 교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파손되지 않도록, 훼손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본인에게 할당되어진 부분만 하면 됩니다. 작년에는 그냥 일괄적으로 이렇게 똑같은 용지를 나눠줘가지고 예를 들면 17장부터 하면은 제일 위에서부터 10장 적었는데 그게 아니라 성경책처럼 이렇게 쭉 연결되어진 걸 부분으로 찢어주기 때문에 내가 17장을 적는데 한번 그림 보여주실래요? 신명기 17장부터 내가 만약에 23장까지를 적는다고 한다면은 그럼 17장부터 적으면 되겠죠, 그죠? 근데 용지를 받았는데 17장이 중간 부분에부터 시작되어지고 앞부분은 뭐 16장 뭐 30몇 절 이렇게 쭉 되어져 있다면 그 앞에 부분은 쓸 필요가 없습니다. 그거는 앞에 사람이 적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신명기 17장부터 23장이라면은 첫 장에 앞부분에 칸이 있다고 줄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거는 무시하시고 17장부터 적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제일 마지막도 마찬가지겠죠. 23장까지 적었는데 다 끝났는데 그 뒤에 24장부터 좀 남아있다면 그거 적을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어르신들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나는 못하겠다 하시는 분들도 아마 계실 거예요. 그래서 주일날 공동 식사가 마치면 밥 먹고 앉아가지고 여러 친교도 하시겠지만 주일날 그 공백 시간에 식당에 앉아서 성경 필사를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집에서 혼자 못하겠다 하시는 분들은 교회에서 주일날 식사하고 같이 하시면 주변에 좀 젊은 분들이 좀 도와주실 거예요. 이거는 이렇게 적으시면 됩니다. 지금 몇 주 남아있으니까 매일매일 이렇게 매주 적으면은 분량을 다 채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좀 진행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고요. 성경 필사는 12월 말까지 해서 이걸 이제 재본할 필요가 없으니까 그대로 모아서 그냥, 철에서 바로 이렇게, 봉헌할 수가 있으니까 12월 말까지, 시간적인 여유가 있으니까, 정성껏 천천히
이렇게 좀 작성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미리 다 하신 분들은 분량이 한 7장씩 밖에 안 되니까 끝나시면은 바로바로 사무실에 제출해 주시면은 저희들이 모아서 연말에 그것 가지고 또 행사를 좀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왜 이렇게 어렵게 합니까? 하시는 아마 분들도 아마 있을 거예요. 작년처럼 그냥 종이 복사해서 나눠주고 자기 뭐 몇 장부터 몇 장까지 적으라고 하면은 되는데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작년과 똑같이 할 것 같으면 굳이 할 필요가 없을 것 같고요. 좀 다르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것과 작년에 해보니까 이게 통일성이 너무 없습니다. 그래서 뭐 1장이 여기서 끝나는데 5장이 여기서 끝나는데 6장은 또 여기서부터 뒤에 시작되어지고 좀 이상해서 공백도 많고 연속성도 없고 해서 이번에는 그냥 책 한 권을 그대로 서로 협력해서 옮기자고 하는 그런 의미니까 저는 조금 어렵더라도 이렇게 협력해서 좀 같이 해주시면 고맙겠고요. 나중에 분명히 빠지시는 분들이 조금 있을 겁니다. 그 빠진 부분들은 나중에 다시 재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쓰고 싶으신 분들 있으면은 신청 받아가지고 보충해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할 테니까요. 함께 좀 많이 협력해 주시길 바랍니다.